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아전원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백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는 4번에 걸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모든 것이 선택의 기준이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은 이 구원의 반복,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면은 평화를 누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를 하죠. 그런데 이 사이클은 점점 나빠지는 사이클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는 오늘 삼손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보다 못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의뢰를 했어요. 한 가난한 사람한테 자신이 $2 50센트를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을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2 50센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뢰였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2 50센트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라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이 사람이 끝끝내 자기는 $2 50센트를 받아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변호사 비용으로 $10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10를 주고서라도 $2 50센트를 받고자 했습니다. 링컨은 $10를 받고서는 $5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2 50센트를 이 의뢰인에게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2 50센트를 갚았습니다. 이 의뢰인은 자신이 $2 50센트를 받았다는 사실에 의기양양해서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2 50센트를 받기 위해서 $10를 그 드린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돈보다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될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면은 그것을 갚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이 복수에 눈이 먼 나머지 다른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인 삼손도 이 복수에 눈이 먼 나머지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름 뜻은 작은 태양,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태양처럼 빛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삼손이란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삼손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빛을 내면은 그 빛을 받아서 또한 빛을 비추는,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삼손이란 이름을 짓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삼손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은 자신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자신의 삶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어머니 뱃속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이죠. 그런데 삼손은 사자보다 강하였지만 이 나실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규례가 있었죠. 나실인의 표징, 나실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와 관련된 일체의 것을 먹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삼손의 어머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을 나실인으로 성렬했죠.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의 오늘 표징이었습니다. 이 시체라는 것은 부정을 뜻하기 때문에 부정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하면은 머리카락이 길죠. 이 머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표가 되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나실인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를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어기고 있습니다. 이 결혼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취하고 나귀의 새 턱뼈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체를 만지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나실인의 비밀이었던 머리의 비밀을 말해서 이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을 삼손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하나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자보다 강했던 삼손이 왜 이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하나 어길까요? 그것은 삼손은 꿀에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보다 강하지만 꿀에 약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꿀은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딥나의 여인과 또한 이 블레셋 여인과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던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 섹스, 권력이라는 거죠. 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 성을 취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권력에 취한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돈, 성,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꿀과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인이 꿀과 같았죠. 오늘 말씀은 실은 사사기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인을 자기 눈에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의 눈에 이 여인이 들어왔음을,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사사였던 이 삼손의 눈에도 딥나 여인이 들어왔고, 이 여인이 자기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러 내려가는 중에 사자를 만나서 찢어서 이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자의 몸에 꿀이 생긴 걸 보고 꿀을 취해서 자기도 먹고 그 부모에게도 주죠. 그뿐만 아니라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피로연에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피로연을 누리는 가운데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것은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이런 수수께끼를 내죠.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풀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 30벌을, 풀지 못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옷 30벌을 주기로 하는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하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다가 삼손의 아내들 딥나 여인을 윽박질러서 오늘 이 비밀을, 이 수수께끼를 알아내고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삼손은 옷 30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는 그 옷을 이 피로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화가 난 삼손이 여인과의 결혼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삼손이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찾아오지만 이미 이 여인은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이 갔기 때문에 이 이유로 오늘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고 2마리씩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워버립니다. 이 밭이 불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복수를 못하니까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를 죽이죠. 그랬더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들 이 딥나 여인과 또한 그 장인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늘 이같이 행하여서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죽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손의 생각은 무엇이죠?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은 나는 그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삼손이 에담 광야 끝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오늘 군사를 동원하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압박해서 삼손을 잡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에담 그 광야 끝에 가서 이 삼손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하는 말,
그리고 삼손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 내가 당했으니까 나는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 때문에 너희를 괴롭히고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가 그 목숨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죠.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나 동원해서 이 사사였던 삼손을 붙잡으려 하며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런데 삼손이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고 그래서 우리의 평안함이 깨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삼손을 잡으려고 하죠. 그랬더니 삼손도 뭐라고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겠노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복수라는 것,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지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리더와 같은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유다 지파가 맨 처음으로 그 기업으로 분배된 땅을 취하였죠. 그리고 사사기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블레셋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침입하고 오늘 유다 사람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사사였던 삼손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동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인 수가 1,00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올라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3배가 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동원이 되고 있죠.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오늘 블레셋으로부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도 문제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요. 그래서 삼손은 이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오늘 잡고자 달려왔을 때 오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사들이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공통된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옷 30벌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을 이 포박했던 밧줄을 불탄 삼처럼 끊어버리고 나귀 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주장함으로 삼손은 사사로서 오늘 자신을 결박했던 모든 것을 끊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손 눈에 띄었던 것은 나귀의 새 턱뼈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프레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턱뼈를 삼손이 취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의 새 턱뼈로 오늘 삼손이 죽이고 있죠.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를 빼앗아서 1000명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삼손에게 숨겨져 있는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이 1000명을 죽인 것도 아니죠. 단지 나귀의 뼈를 가지고 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오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명과 싸우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보통 1대 17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1대 17도 어려운데 1000명을 그것도 삼손에게는 정확한 무기가 아니라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 오늘 삼손은 1000명의 사람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의 승전가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라만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명에도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라만레이라는 지명의 뜻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를 가지고 오늘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이 뼈의 산을 이루었기 때문에 라만레이라고 오늘 일컫죠. 오늘 삼손은 내가 한 더미 두 더미 지금 턱뼈를 가지고 이 뼈의 산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삼손이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뼈의 산이라는 라만레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기념을 삼고자 하고 있죠. 그런 삼손이 갑자기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담은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삼손은 1000명과의 싸움을 하느라 이 삼손은 모든 힘을 소모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갈증을 지금 삼손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의 승전가와 삼손이 목마른 가운데 부르짖음을 보면은 오늘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손의 승전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큰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죠. 삼손은 단지 내가 지금 이 뼈의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이루었다는 것을 삼손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셔서 어떻게 큰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말하지 않죠. 지금 목이 말라서 오늘 이 목마름으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삼손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삼손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을 때 사사기 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짓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늘 따라오고 있을 때 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미리암이라는 여인들은 이 속옷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노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히 목마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죽게 되면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한 이렇게 웅덩이가 진 곳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뜨리시기 때문에 샘이 나와서 이 샘으로 오늘 갈증을 해결하고 오늘 정신이 회복되어지며 소성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이 샘을 에나꼬레라고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에나꼬레라는 이름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샘이 솟아나서 이 샘으로 우리가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소성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에나꼬레라는 샘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라만레이와 에나꼬레라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먼저 우리는 삼손처럼 우리가 구별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진 자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삼손은 지금 당시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에 사로잡힌 나머지 복수가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자신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도 잊어버린 채 복수에 몰두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친히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친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죠. 그런데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고 스스로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원수 갚음으로 인해서 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가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손은 자신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오늘 이 뼈 무더기를 세운 것을
라만레이라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만레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늘 이 탑처럼 산처럼 세움으로 말미암아 과시하고자 하는 세상, 또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힘의 근원이 되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이루고자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애를 쓰지만 목마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바로 라만레이와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이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오늘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를 배신하고 넘겨주는 이 세상의 모습은 라만레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만레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갈증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샘이 솟아나는, 그래서 이 샘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증을 가람을 해결해 주시는 에나꼬레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간 나라들 중에서 일본이란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일본의 홋카이도, 특별히 홋카이도의 삿포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삿포로는 이 공원도 많고 거리도 깨끗하고 너무나 평안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삿포로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깨끗했던 이 삿포로, 그렇지만 저녁이 되니까 이 거리의 모습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단기 선교를 가면은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혼자서 이 삿포로 거리를 걸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까마귀들이 모든 쓰레기통을 다 뒤집어 놔서 낮에는 그렇게 깨끗했던 거리가 군데군데 이 쓰레기통이 뒤집어지고 쓰레기로 가득 찬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참으로 예의 바르고 또한 예의를 중시하고 또한 그들이 받은 대로 다 갚는 그런 예의적인 삶을 살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세계는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삿포로에 히라기시라는 일본인 교회 한국인 선교사님이 목사로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히라기시란 이름 뜻은 평안이란 뜻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증거하고 평안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라만레이와 같은 삿포로 땅에 이 히라기시 교회가 에나꼬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나꼬레인 이 히라기시 교회를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바로 이 히라기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라만레이와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이룬 것을 가지고 오늘 과시하며 또한 이곳에서는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또한 이곳에서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지만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목마름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라만레이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가? 우리가 바로 에나꼬레와 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에나꼬레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오직 예수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라만레이와 같은 이 땅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교회에 속한 우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에나꼬레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수가성의 여인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목마름이 해갈되는 우리가 그 에나꼬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에나꼬레가 되고 우리 교회가 에나꼬레가 되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에나꼬레가 되어서 이 갈증 가운데 시달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강을,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